사랑하는 마하나임 여러분, 교회에서 볼 수 없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인간이 되신 예수님이고요. 또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사랑하는 마하나임 여러분,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에 영상으로 보게 되어서 저도 조금 어색하긴 한데 그래도 좀 재밌기도 합니다. 오프라인으로 드릴 수 없는 이 기간에 이렇게 영상으로 앞으로 자주자주 만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특별히 이 기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기간을 빨리 지나가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고통받는 전 세계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이제 보내고 있잖아요. 오늘이 사순절 몇 번째 날이냐면 벌써 1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사순절이 40일인데 그 중에 4분의 1이 벌써 지나갔어요. 사순절 기간을 맞아서 제가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첫 주 때는 어떤 말씀을 전했었죠? 우리 인간의 죄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성회 수요일을 맞아서 창세기에 나온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그리고 그 창조 세계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서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이야기,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죽음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었었죠. 그리고 이 사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에 나눴던 것은 구약시대에 제사가 있었는데 이 제사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구약시대의 제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우리가 좀 자세히 알아봤던 시간이었어요. 구약시대의 제사는 우리의 죄를 잠시 동안 씻을 수 있는 제사였어요. 그래서 불완전하죠.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번 반복해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은 정말 완벽한 제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구약시대와 같은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완벽한 제사 때문에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그 죄 사함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바로 죽음의 그 형벌에서
해방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꿰뚫는 한 가지 주제 늘 잊지 않길 바라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순절의 중심은 바로 예수님의 생애와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당하셨던 고난에 대한 묵상이에요. 이 말씀을 나누는 동안 우리는 늘 이 40일 동안 예수님의 그 고난을, 또 예수님의 행적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이어서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18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이 드러났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단어와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서로 합쳐진 단어입니다. 예수는 사람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호칭과 같은 그런 단어예요. 저를 만약에 예로 든다면 저를 부를 때 김형수 목사라고 부르죠. 여기서 이름인 김형수는 저의 원래 이름이고 목사는 저의 호칭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예수라는 사람인데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무슨 뜻일까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구원자 예수, 이게 바로 우리나라식으로 풀이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뜻이에요. 그러면 18절을 처음을 다시 읽어보면 구원자 예수의 태어나심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 항상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태초에 있었던 그 우리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제물이 되시기 위해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다,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이죠. 하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이유는 우리 인간이 가진 죄성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흠 없는 제물이 되셔야 하기 때문이죠. 만약에 인간의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만약에 이 땅에 잉태가 되시고 태어나셨다면 그것은 좀 흠 없는 제물이 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가진 죄성 때문이죠. 그 죄성이 예수라는 아기에게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 인간이 태어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이 일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성경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계실 때 잠시 천사들보다 낮아지셨다라고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낮아짐을 통해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라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죽음을 맛보셔야 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계실 때
천사들보다 낮은 존재가 되셨고 인간이 당하는 고난과 죽음을 맛보셨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더 읽어보면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들은 피와 살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와 같아지시기 위해 피와 살을 가진 육신을 입으신 것입니다. 또 계속 읽으면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 했습니다. 아멘. 자, 모든 점에서 우리와 같아지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것, 또 먹는 것, 잠자는 것, 또 살면서 고민도 하고, 살면서 어려움도 겪고, 살면서 기쁨도 경험하게 되는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은 겪으셔야 했다라는 말입니다. 왜 그러셔야 했다고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18절을 보면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하나임 여러분, 기생충 영화에 명대사가 있죠.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런 명대사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미 모든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중심에는 예수님께서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냥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의 디테일한 모든 것들을 경험하시는 그런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이 크신 사랑에 우리가 참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감사하신 예수님을 사순절 기간에 더욱 묵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지금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럼 마하나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의 미션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한 가지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미션이었는데 여러분들은 한 주간 살면서 생각해 보시고 또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한 주를 살아오셨습니까? 안 해보셨다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나는 어떻게 예수님께 기쁨이 되는 한 가지를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를 사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미션은 예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자입니다. 어떤 것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그 감사를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사랑스러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의 몸, 피와 살이 있는 육신을 입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어떠한 부분도 공감하시고 또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짊어지실 수 있게 되었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부터 33살 청년 예수까지 그렇게 일평생을 살아가신 분, 그 예수님께 우리는 감사하기 원하고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마하나임 여러분, 코로나19로 청년부 예배를 교회에서 드릴 수 없게 되었지만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바로 예배자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를 이 기간에 더욱 주님 앞에 드리는 기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정말 복음의 기쁨으로 어디서나 당당하게 서는 자, 바로 마하나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하나임 청년 여러분들을 주님 언제나 보호하여 주시고 이렇게 또 영상으로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하나임 청년들 언제나 축복해 주시고 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살아가는 그 삶의 순간 가운데 주님 주시는 기쁨을 맛보고 또 감사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더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 모두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전 세계에 고통받는 이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이들을 안위하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국이 빨리 지나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 있는 우리 청년들, 또 군에 있는 청년들, 또 이 영상 예배를 함께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을 텐데 그들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마하나임 청년 뉴스의 진행을 맡게 된 강현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예배 통합으로 인해 청년부 광고와 소식들을 마하나임 뉴스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청년부 예배가 1, 2부 예배와 통합하여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3월 8일 청년 예배는 1부 9시 혹은 2부 11시 예배로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몸이 아프시거나 불편하신 청년분들께서는 아래에 나가는 링크로 온라인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교회에서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교회 소독 작업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함께 소독 작업의 현장을 보도록 할까요? 현장에 나가 있는 김승환 리포터. 네, 현장에 나와 있는 김승환 리포터입니다. 현재 이곳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다양한 대처 방안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역자들은 사람들의 손이 많이 닿는 곳에 상시 소독하고 있으며 교회 곳곳에는 소독제를 비치하여 코로나19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대표 출입문을 봉쇄하였고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들어올 수 있는 후문 사용을 권고함으로써 혹시나 방문할 코로나 감염 의심 환자의 입장을 막고 있습니다. 이상 김승환 리포터였습니다. 네, 현장 소식을 알려주신 김승환 리포터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마하나임 청년분들께서는 마스크와 손세정제를 사용하시길 바라며 혹시 지참하는 것을 잊으셨을 경우 교회에 비치되어 있는 마스크와 손세정제 사용을 하셔서 성도 간의 감염을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하나임 청년부에서 마하나임 예배 스텝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모집 분야는 찬양과 방송으로 찬양 단원으로는 건반, 일렉, 드럼, 싱어와 방송 부원으로는 PPT, 음향, 조명, 영상 편집 등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소식입니다. 날씨가 점차 풀어지는가 싶더니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며 다시 겨울의 날씨가 되었습니다. 이런 추운 날씨에는 따뜻한 물을 마시는 등 체내 기온을 유지하며 건강에 힘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맞게 김진구 사모님 댁에 맛있는 차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소식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나눌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은 없지만 코로나19가 잠잠해지는 대로 청년들을 초대하시겠다는 말씀도 전해주셨습니다. 하루빨리 따뜻한 공간과 시간이 돌아오길 기도합니다. 다음으로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감 두기 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챙겨줘도 부족한 힘든 시대에 코로나로 인해 거리감을 두게 된 것이 유감입니다만 이러한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마하나임 청년부의 정찬영 청년은 친구들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온라인 이케아로 탁상 스탠드와 신발장을 샀다고 합니다. 전 세계인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코로나도 친구를 소중히 생각하며 챙겨주는 청년의 어여쁜 마음만은 막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소식은 마하나임 청년부 임채용 청년의 걱정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교회가 예배를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는 1부 예배와 2부 예배, 청년부 예배를 통합하여 드리게 되는 것이 더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청년부 담당 김영수 부목사님을 만나 생각을 들어보았습니다. 채용 형제의 걱정이 참 감사하네요. 저도 이번 주에 여러분들을 교회에서 만날 수 없고 또 함께 청년부 예배를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참 슬픕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시리라 생각해요. 1부, 2부 통합해서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 같은데 걱정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들어오실 때 열 감지를 해서 체온을 측정하고 기준 체온을 벗어난다면 즉시 귀가하도록 할 예정이고 또 모든 분들 마스크를 쓰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들어올 때 반드시 손 세정제로 손을 소독하시도록 하고 또 옷에도 세정제를 뿌려서 옷도 소독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분당에 들어와서 예배할 때도 지금 예배실을 보는 것처럼 최대한 서로 접촉이 없도록 간격을 두고 앉게 할 예정이에요. 예배실 의자 한 열에 3명까지 앉도록 해서 서로 띄어서 앉도록 했고 또 1열, 2열, 3열 이렇게 예배 의자가 있는데 1열에 3명이 앉았다면 2열에는 아무도 앉지 않게 해서 간격을 둘 예정이에요. 그리고 3열에도 간격을 두면서 3분이 앉도록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접촉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고요. 예배 때도 마스크를 꼭 쓰고 찬송가나 주기도문처럼 소리를 내야 되는 그런 예배 순서 때는 소리를 내지 않고 속으로만 찬송가를 부르고 주기도문을 하도록 그렇게 안내할 예정이에요. 이렇게 저희 교회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불안하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교회에 굳이 나올 필요 없다고 말씀드려요. 아니, 집에서 영상으로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영상으로 얼마든지 집에서 예배하시도록 그렇게 바랄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교회 못 나가서 미안하다라든지 또 목사님 눈치가 보인다라든지 그런 분들이 계셔도 걱정 1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걱정이 있는 것보다 집에서 편안하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기간이 끝난 후에 교회에서 얼마든지 우리 다시 볼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판단되는 대로 그대로 행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세상을 살아가는 청년들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6.25 청년의 소식입니다. 6.25 청년은 3월 16일 휴가가 예정되어 있으며 4월 6일에 전역을 한다고 합니다. 6.25 청년의 전역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용호 청년이 준비하고 있던 워크숍이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학교 근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새학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으로 잠시 여행을 떠나 있는 조승주 청년은
3월 18일 입국 예정이었던 비행기가 코로나19로 인한 운행 단축으로 인해 3월 19일로 연기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은 박소망 청년의 소식입니다. 현재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며 유튜브를 통해 말씀도 듣고 있다고 합니다. 인도에서 한국 사람들의 비자가 취소되었고 4월 25일까지 비행기의 운항도 중단되어 인도에 있는 소망청년의 가족과 친구들이 한국과 인도를 오가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청년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은 코로나19 가운데 감사함을 느끼는 청년들의 소식입니다. 먼저 강현지 A 청년은 코로나19로 인해 5일 동안 집에서만 지내다 보니 자신의 일상이 파괴된 것만 같아 너무 슬펐지만 집안에서 가족과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소소한 일상들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김하은 청년은 집 밖을 나가지 못하다 보니 무기력해지고 게을러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는데 이번 주부터 저녁마다 가족들과 저녁에 산책을 하면서 가족들 간의 대화와 건강을 챙기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상으로 청년들의 소식을 전달해드리며 한 주간의 마하나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만 가지 문제 앞에도 답은 하나 그리스도. 백만 가지 문제 앞에도 답은 하나 그리스도. 사단의 일을 멸하신 내 모든 죄를 사하신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신 예수는 그리스도. 백만 가지 문제 앞에도 답은 하나 그리스도. 백만 가지 문제 앞에도 우리의 답은 하나 예수는 그리스도. 백만 가지 문제 앞에도 답은 하나 그리스도. 백만 가지 문제 앞에도 답은 하나 그리스도. 사단의 일을 멸하신 내 모든 죄를 사하신